아멘.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주 만에 이렇게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기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우리 예배 드립시다. 행복한 예배 됩시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임례송 부르심으로 주님을 경배합시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경배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경배해.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몇 주간 영상으로 예배하다가 우리를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들으며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돌아가는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동문 7번입니다. 교동문 7번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 같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예배를 위해서 이상유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을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오늘 가장 귀한 주일날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릴 때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은혜가 넘치는 예배 시간 되게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 2주 동안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교회에서 예배드린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더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은혜 내려주셔서 교회에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교육부서에서는 이번 달까지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우리 교육부서 학생들이 다 되게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후보는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나아가는 후보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는 대통령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며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2022년 교회에 세운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속에 진행되게 하시고 다산교회가 더욱 부흥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옵니다. 성도님께서도 올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고 더욱 뜨거운 신앙으로 나가는 성도님들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아멘하는 다산교회라는 올해 표처럼 다산교회가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게 하시고 구호 외칠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표를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육부서의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회까지 하나님께서 부흥되게 해주셔서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가는 다산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을 받고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예배 순서마다 섬기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프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깨끗이 회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려 단상에 서신 김준영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와 영성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듣고 성도님들의 마음에 새로운 힘을 주시고 신앙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김준영 목사님과 함께 사역으로 동역하는 두 목사님과 전사님께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항상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후에 모든 시간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작년부서는 오전 9시 1부 그리고 오전 11시 2부 예배로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예배와 금요 기도에는 당분간 드리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에는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주일학교는 앞서 우리 집사님 기도했듯이 2월 한 달 동안은 영상으로 예배하고 3월 첫째 주 이 개학 시기에 맞추어서 대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가정 예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당분간 가정 예배로 드려지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칼럼란에 보시면 칼럼 내용이 있습니다. 가정 예배로 활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정 예배 드리실 때 저도 요즘 그렇게 많이 하는데 성경을 저희가 통독하고 있으니까 한 3장이나 5장 정도 가족들이 이렇게 읽어가면서 예배 드리면 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26일 날 온가족이 나와서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 앞쪽에서 장로님들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기관별로 원래를 한 후에 보고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회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는 주일 오후 예배가 없는 관계로 다음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2월 한 달간 환경미화 담당은 이남전도회, 이여전도회인데요. 예배가 드리지 않는 영상 예배 중에도 오셔서 계속적으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2월 한 달 동안 또 마무리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우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은 검사를 꼭 받으시고 그리고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에 본교회 출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증서 전달식을 갖겠습니다. 대상자는 2부 예배 때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부의 권호송, 서민주, 신민정, 이동민, 중고등부의 박원유, 유한선, 장지은, 전정빈, 정선우, 그리고 작년부는 신학생입니다. 김지은 집사님 총 10명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2부 예배 때 장학증서 전달식을 가지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에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대상자들 교회에서도 연락을 드리겠지만 자발적으로 또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또 교역자에게로 3월 5일 토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1층 복도에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 사무실 좌우면에 보시면 벽면에 요람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옷이 대면 예배 몇 주 쉬는 동안에 열심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수정 사항들 또 변경되는 사항들을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에는 나가지 않았는데요. 만나봉사단 모임이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유치부실에서 모임이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3월 중에 대신방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 당회대 장로님들과 좀 구체적으로 의논을 해봐야 되겠지만 2월 말에서 3월 중순까지가 이 오미크론 변이가 계속적으로 확장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연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천독 대행진 211도까지 갔습니다. 계속적으로도 말씀에 열심을 내시고 말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이 말씀 붙잡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늘 볼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쪽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함께 읽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들읍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폈습니다.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본심은 우리를 죄악된 자리,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심, 회복해 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할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지한 인간들, 비천한 인간들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데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자식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공부해라 이렇게 할 때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잔소리로 생각하는 거죠. 밖에 나가면 차 조심하고 일찍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자신을 아이 취급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80대가 된 어르신도 60대가 된 자녀들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주님 안에서 바로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지난주 제목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이 신앙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한번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은 왕복음, 사자복음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셔서 그 왕된 권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부분들이 마태복음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서 뭐를 따라옵니까? 별을 따랐어요. 별을 따라서 오다가 그 별이 멈춘 그곳에서 크게 기뻐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여러 내용들, 특별히 치유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이 병에서 노인받았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왕된 그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8장이 딱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오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는 계속적인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귀신 들린 자,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로 많은 무리들이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는 부분에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 예수님의 그 생각,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명령, 그것들을 직간접적으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무엇입니까? 첫째는 충심으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충심으로 나를 따르라. 그렇죠. 부제는 관객에서 선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중에서 선수.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는 제자도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려면 참된 주님의 제자는 너희의 일을 다 뒤로 하고 우선적으로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리가 막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병 고침받기를 원했고 자신들의 필요를 체험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치유 사역이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타나는 그 현상에만 집중하고 있는 무리들을 향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서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때 한 서기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자들은 이 당시에 기득권자들입니다. 율법을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율법을 기록하고 가르치던 높은 권세를 가진 자였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당파도 없고 이력도 없는 예수님에게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건대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이 기적적인 치유 사건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중에 큰 인물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높은 권세의 자리에 오르면 자신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한 제자도 마태복음 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제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서기관이 얘기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내왔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뭐가 없다고요? 거처도 없고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는 길은 좁은 길, 험난한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예수님의 이 말이 상당히 냉정해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를 장사하는 걸 하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까? 이거 아니죠.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모 공경과 부모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제자들이 주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완수하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라라고 하는 철저한 이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여러 본문들을 통해서 많이 다루었는데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욕구가 채워주기 전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필요로 체험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마음을 채우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그런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어부인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를 때의 모습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20절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4장 22절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위하는 어부로 부르실 때 그들이 그들의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한 철저한 순종,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로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동일한 맥락에서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가족들, 내 자신 다 미워하라 이런 말입니까? 이게 아니라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가장 첫 번째로 두라.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Jesus first. 그리고 그 다음이 others, 다른 사람. 그리고 그 다음이 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앞자를 따서 JOY 해서 조이 선교회의 뜻이 그런 거예요.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 세 번째가 니다. 그러니까 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도 내가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너입니다. 너희들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너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와 너,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요? 예수님 없어요. 영구 없다가 아니고 예수님 없다 돼요.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충심으로, 충성스러운 그 마음으로 끝까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9장 60절에 보면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62절도 한번 봅시다.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우선적으로 뭘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우리에게 있어서 그 사명을 가장 첫 번째로 두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충심으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마음으로 끝까지 만왕의 왕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만왕의 왕을 따르는 사람을 줄이면 뭐라 그럽니까? 왕을 따르는 사람, 왕따입니다. 왕따. 여러분, 요즘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면서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왕따 논란하는 거 예전에 보셨을 텐데, 여러분, 이 왕따는 안 좋은 왕따예요. 다른 사람을 따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왕따, 은혜로운 왕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어떤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나는 가장 우선적으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충심으로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 비해 좁은 길, 험한 길을 가지만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왕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좁은 길을 가지만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거룩한 피로로 체험받기를 가장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제자들은 관객, 관중이 아닌 선수로 현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아닌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결심한 왕따 인생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이 왕 되신 예수님을 충심으로 끝까지 따라가는 왕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전심으로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봅시다. 전심으로 나를 믿으라. 부제는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에서 27절까지 내용은 우리가 이 본문을 직접적으로 살피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본문을 작년 말에 한번 살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에 올라서 이제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갑니다. 가면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앞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 병자들을 고치는 치유 사역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들을 감당하시느라 많이 지치고 피곤한 상태로 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참된 인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한 배에 오르셔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계시는 중에 주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동하려고 하는 그 땅은 어디입니까? 가다라, 다르게 하면 거라사 지방인데요.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3절에 25절 말씀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동행한 배 위에서 제자들은 큰 위험을 만나고 있습니다. 큰 풍랑이 배에 덮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이와 대조적으로 제자들은 그 상황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좀 실감나게 번역하면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지금 주무시면 됩니까? 속된 표현을 하면 자빠져 주무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나무라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인데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풍랑들은 다 쉽게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는 바람과 이번에 들어오는 파도는 더 세고 달랐습니다. 24절 말씀에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다른 번역,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자들이 물결이 치고 바람이 불고 물이 들어오고 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한번 해결해 보려고 열심을 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침몰을 하거나 배가 전복을 하거나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찾았다는 것이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들이 계속적으로 끝까지 뭔가를 해보려고 했다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지만 이 상황을 왜 모르셨겠습니까? 풍랑을 만날 것도 아셨을 것이고 제자들이 허둥거리고 당하고 있는 상황들,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보시고 아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4장 40절 하반절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가면 너희가 아직도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8장 25절 상반절에는 또 어떻게 말합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 얘기가 다 다른 것 같지만 비슷비슷한 거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세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왜 이렇게 작으냐? 너희 믿음이 왜 이렇게 없느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또 그들의 믿음 없음을 나무라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꾸짖었을까요? 어른들이 아이 꾸짖듯이 막 뭐라 하면서 이야기했을까요? 그게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어떻게 말합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자연의 모든 만물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 바람과 파도에게 한마디 하니까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지켜본 제자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 말씀,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들이 놀랐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란 거예요. 이 사람 누구이기에 이렇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놀라겠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다니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주장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두렵고 놀라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존재, 그 사역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전심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제자들 참 믿음 없다. 제자들 믿음이 너무나 작구나. 제자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말할 처지가 됩니까? 안 되죠. 이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의 이 믿음 없음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19의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육체적인 고통을 맞닥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는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대선을 곧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서로 막 그저 비방하기에 앞서 있고, 이 나라가 앞으로 어디로 가는가? 기도해 보면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때문에 참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두려워할 수 있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붙잡고 바라보고 주목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두려움과 불안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죠. 내가 어떻게 앞으로 내 미래가 될까? 여러 가지로 여러분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을 줄 압니다. 오늘은 내일은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내 약한 육신은 어떻게 돼야 되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불안과 걱정을 유발하는 많은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도움과 능력이 되시는 분으로 좌정에 계신다는 것 여러분 믿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현 상황과 참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둘째로 전심으로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 전심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도 항상 믿음 안에서 그 상황들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음으로 평안한 자리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오늘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무엇입니까? 셋째는 진심으로 나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심으로 나를 받으라. 그렇죠. 부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우리가 마지막 단락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에서는 가다라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들을 고치는 부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며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귀신 둘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사나움에 대해서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쇠사슬을 메어도 쇠고랑을 차도 다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소리 지르고 그리고 몸을 자해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귀신같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때가 이르기 전에 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 전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참고하면 우리를 무적행, 지옥, 영원한 심판의 그 장소에 들어가게 하지 말라라고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그치고 있어요. 믿고 따라가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때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돼지떼가 되냐면 마가복음 5장 13절 말씀을 참고하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있었다 그래요. 귀신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강구를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간단하게 가라. 8장 32절 전체를 읽으면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말 그대로 귀신들이 그 사람들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가고 2,000마리가 몰사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에 사단의 완전한 멸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를 이 부분에서 미리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돼지를 치던 사람과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봅시다.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8장 33절에서 34절 말씀.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돼지를 치던 자들이 시내에 들어가 모든 일을 말했는데 온 시내가 이제 주님께 나와서 예수님 떠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몰사한 그 돼지떼에 주인이 와서 예수님께 이 재정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떠나라 이렇게 말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자신들도 이 돼지떼의 죽음과 같이 재산적인 이 피해를 입을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떠나라고 하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참고하면 귀신 들린 자가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그 이후의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그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8장도 38절에 39절 동일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귀신 들린 자가 이제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을 새롭게 빚어주신 그 주님 앞에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있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말하죠?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서 내가 너에게 행한 놀라운 일, 큰 일을 너와 그리고 그 시내 사람들에게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있고 나는 예수님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인격과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그냥 머리로 알고 입술로 되뇌이고는 있지만 정작 우리에게 마음속 진심으로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는 사람이 맞는지 우리의 삶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돼지를 치는 사람이나 온 신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재정적인 문제, 자신의 손익에 대한 부분들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방 땅의 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큰 풍랑을 뚫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녹초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시지도 못하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사람들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사납기가 맹렬한 그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온전히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사랑, 그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더불어서 이 세상에 주님 모르고 자신을 제어할 줄 모를 정도,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사납게 제멋대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전하여 그곳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무엇입니까? 셋째는 진심으로 나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덤 사이, 즉 죽음의 그늘에서 유리방황하던 이 귀신 들린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생명과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가치를 희생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한 영혼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받고 영접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주님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합시다. 여러분, 영접기도 한번 했다고 하나님 나라 사람 됐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받고 영접하고 있는지, 내가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충심으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관객이 아닌 선수로, 무리가 아닌 제자로 나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둘째, 전심으로 나를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의 자리에서 주님을 제대로 믿고 평안의 자리로 옮겨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셋째로 진심으로 나를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사망, 죽음의 그늘에서 생명과 구원과 영생의 자리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배를 한다면 셋째부터 해서 둘째, 첫째로 올라가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제대로 진심으로 우리 주님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선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 맞습니까? 이런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고 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아는데, 또 다르게 얘기하면 받고 영접하는데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입술의 신앙 고백으로만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아는 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평생 의지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왕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해하며 떨기보다 우리의 피난처와 힘과 도움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시다. 또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 그 주님을 진심으로 받고 전심으로 믿고 또 충심으로 붙잡고 따라가는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전심으로 믿고 주님을 끝까지 충심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찬송하심으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네 사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네 주님께 아멘. 오늘 등록한 세 가족이 있습니다. 세 가족 소개한 후에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최광명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진선영님 어디 계십니까? 자리에 잠시 일어나 주십시오. 중간 뒤쪽에 계신데요. 우리 몸을 들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배가 마치고 세 가족실에 잠시 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진선영님 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로 인도한 집사님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진선영님 삶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제대로 받고 믿고 평생 따라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전보다 이후의 삶이 더 은혜롭고 복되게 해주시고 믿음에 부유한 인생으로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비전으로 선교 예물로 하나님 주일 헌금으로 여러 가지 각양의 기도의 제목들을 따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고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2주간 쉬었다가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들과 얼굴을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그러나 아직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한 환우들, 그리고 여러 환경적인 여건이 허락하지 않은 성도들, 또 주일학교 아이들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는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 곳곳을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섬김과 수고와 헌신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환우들의 치료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한 부분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체험받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주님 때문에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기업과 범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도우시옵소서.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힘차게 구호 외치고 배송 부르고 돌아갑시다. 자리 다 일어납시다. 구호 준비. 야!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멘하는 다산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멘하는 다산교회. 할렐루야. 아멘. 아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교회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교회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십시오.